한 장씩 보는 게 원칙인데요. 제가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를 지금 같이 끝내려고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은 한 두 번에 나눠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창세기는 거의 한 주 한 장씩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는 구약의 처음 성경이고 마태복음은 또 신약의 처음 성경이기 때문에 이 둘을 좀 같이 좀 공부하면서 성경이 좀 토대를 잡고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하려고 제가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다같이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1월의 둘째 주가 되었네요.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뭐 다들 잘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인은
임상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아마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소설로는 확실히 나와서 제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임상옥. 이분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던 술잔이 있어요. 술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개영배라고 해요. 개영배. 이 개영배는 술잔에 70% 이상을 채우면요, 술잔에 담긴 술이 다 밑으로 흘러내린대요. 잔이란 이게 채워야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주잔, 뭐 맥주잔, 뭐다 이제 잔은 다 끝까지 채워서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런데 왜 이 잔은 70%만 채우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70%만 채우게 만들었대요. 이게 중국에서 본래 만들어진 술잔인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다가 항상 뭐예요? 모두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술잔에 70%만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임상옥이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이 과욕을 경계하면서 살았던 이 삶이 그런 그의 가치관이 그를 도리어 더 어떻게 해요? 부자로 만들었던 거죠. 오늘 창세기 9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는 나오지만 지금 노아와 세 아들은요, 이 대홍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아가 이 방주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아들들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또 방주에서 같이 지내면서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런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욕보이고 또 서로 저주하는 이런 관계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절제를 몰랐어요. 과한 줄을 몰랐어요. 노아는 술을 취하도록 마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에 앞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참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참겠다.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너희도 뭘 해라?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뭐 해라?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 자신도 뭘 하고 참고, 인간은 너희들도 뭐 해라? 절제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분수를 지켜 살라는 게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창세기 9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복을 받고요, 또 행복하게 살려면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절제의 미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들어가는 것을 절제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기원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우한이 최초의 집단 감염제라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병이 확 불어나서 전 세계로 확 퍼졌으니까 이거 사실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경로로 이 병이 시작이 됐는지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거의 확신에 가까운 짐작으로는요,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가 왔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박쥐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도 그렇지만요.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요. 대부분 다 어디서 오냐면요. 동물에서 옮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침팬지 원숭이에서 왔어요. 보노보노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볼라 어디서 왔어요? 이거 유인원, 이것도 원숭이에서 온 거예요. 메르스 어디서 왔습니까? 낙타에서 옮아오는 거죠. 사스도 어디서 와요? 하여튼 이게 동물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박쥐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은요, 모두 다 동물로부터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계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조류독감 아니에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한번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농장에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게 몇만 마리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뭐합니까? 다 살처분해요. 왜?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옮기면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요. 그거 다 살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인간이 동물의 영역을 침범할 때 이 동물들 안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들이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무분별한 개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는 짐승들이 살아야 될 곳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인간이 거기에 침투를 하니까 거기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옮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요, 엄격히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피만큼은 어떤 동물의 것이든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이 피를 따라서 온갖 질병이 사람에게 옮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켜주시려고 피를 금하신 거예요. 피를 금하심으로 인간도 지키고 또 동물도 지키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금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해치는 거,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서로 해치는 거 하지 마라. 너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거 금하신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피처럼 붉은 또 다른 액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는 뭐 했어요?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취해서 하여튼 벌벗고 누워 있을 정도로 이게 대취한 상태가 된 거죠. 포도주 뭐 마셔도 되죠. 근데 지금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정신없이 마셔서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연으로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저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과한 것은 뭐하다? 좋지 못하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요. 또 맛이 있다고 해서요. 너무 많이 먹다가 어떻게 돼요? 도리어 내 몸을 해치게 되잖아요. 맛있다고 많이 먹다가 그 다음날 뭐예요? 보니까 체하더라고. 그리고 다 토해. 왜냐면은 우리 위는요, 조금 느리대요. 우리가 먹는 속도보다 위가 인식하는 속도가 좀 느리대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요, 이미 위는 뭐가 됐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가 됐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예요? 처리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다고요? 밤을 새도록 게임하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생활이 엉망이 되죠.
밤새 게임하다가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TV 재밌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머리에 쓰레기만 쌓여요. 여러분, 머리에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적당히 비어야 공부도 되는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적당한 선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일에 매달리는 것도 옳지 못해요. 내가 사고 싶다고 다 사는 것도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도 과하면 자신을 망치고 가족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했지만 내가 건드려대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요.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절제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절제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독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쉬워도요, 그만둘 수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끊을 수 없으면 뭐가 돼요? 이건 중독이에요. 그리고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나는 몰라.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거 절제할 수 있으면 뭐예요?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온갖 변명을 들이대면서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프지만 중독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입니다.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배가 빵빵하게 다 찬 상태가 100이라면요, 내가 70까지만 먹는 거예요. 저는 이게 80, 90, 100을 110까지 막 먹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저도 고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유튜브로 별 의미 없는 영상을 봐요. 뭘 보냐면은, 제가 이제 본래 이제 감사 나누는 댓글도 달고 막 이런 것도 하려다가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공작 기계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봐요. 이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다마스커스 칼 만들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쇳덩어리 가지고 나사 홈파고 그런 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내가 성경을 읽기에도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야, 주여.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건 이제 끊으려고, 내 이 중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지 뭔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내가 여기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마약 사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약하는 사람들 처음에 무서운 줄 모르고 시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자기가 거기서 뭐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갖고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이 절제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나오는 것을 절제합니다. 가나안의 조상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25절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노아의 이 포도주 사건을 보면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역사에는 if가 없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만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이게 좀 잘 끝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번 선택지를 드려볼게요. 1번 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한다.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본 함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형제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2번 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거나 옷을 입혀드린다. 뭔가 하는 거죠. 3번 함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같이 부끄러움을 가려드린다. 근데 아쉽게도 함은 1번, 2번, 3번 다 아니었어요.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네. 문제를 보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판만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태도예요.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문제를 보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뭐예요? 해결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 같이 노력을 해야 돼. 문제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이거 참 이게 어려워집니다. 함에게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랑이 없었어요. 비판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런 함에 대한 이 아버지 노아의 반응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가나안 저주를 받아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에 능력이 담기는 이유가, 우리의 말에 능력이 담기는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설프게나마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도 이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 축복하는 말은 자주 하면 좋지. 근데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요, 굉장히 이게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저주를 받는 사람에게도 안 좋게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한 아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미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거에 막 중첩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스타일인데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은요, 벌써 제가 잡은 지 한 2주 정도는 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읽는데 집중해서 보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책이 잘 진도가 안 나가요. 이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어린 시절 가정 생활에 그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이 어린 시절의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당면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있는데요. 제가 행복의 길 10주를 여러 번 인도를 하면서 짐작했던 많은 문제들을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파헤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한데요. 그 책에는 각 사람의 정서적인 이 성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는데요. 야, 제가 이 설문 하면서 문항이 한 50문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대단하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정서적으로 성인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인 것도 있고, 아직 청소년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정서적인 암덩어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이 정서적인 암덩어리는요,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암이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어서 관계의 줄기를 타고 배우자, 가족, 목장 식구, 교회 성도,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전이가 돼 나가요. 이 고리를 딱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 고리를 끊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노아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게 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했잖아요. 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죄지. 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불러다 회개시키고, 벌을 주는 건 그 다음에 해야지. 같이 회개해야지. 그러나 노아는 자기 분노에 잡아먹혀서 자기 아들과 그 후손에게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저주를 퍼붓고 말았어요. 술에서는 깼지만요, 그의 영혼이 깊이 아직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분노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또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더럽히고 파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입으로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뭘 하면 되냐면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추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둘째 아이 대학 입시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가입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얘를 너무 번거롭게 만들어 놨어. 그냥 학교 그냥 원서 접수하면 되는데 뭐 이거를 중간에 하여튼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대학 입시 원서 쓰는 게 수능 준비하는 것만큼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또 제가 그날따라 4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시간 안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막 초조해지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옆에서 원서를 접수한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미안해. 막 마음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만나고 오니까 원서 접수를 거의 다 해놨어. 예, 옆에서 작달하는 아빠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보안을 유지하고, 누가 내 신분을 도용을 해서 엉뚱하게 하는 일이 없겠지.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수능 준비한 애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뭐 넉넉히 다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 이 보안 절차를 철저히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요, 감사가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인간들이 천성이 약해가지고요, 입으로 나오면 불평이 나오려고 해요. 며칠 전에도 아침에 제가 나가서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는데 차가 너무 추운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니까 뭐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이게 말꼬리를 조금 부드럽게 했는데 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짜증이 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이걸 우리가 감사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할 때 저주와 불평, 원망을 끊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을 반전시켜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짜증이 나거나 원망이 날 때 일단 뭐부터 하냐?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한 다음에요. 감사한 이유는요, 그 다음에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일단 감사합니다 뱉고 나서 감사할 이유를 그 다음에 찾으세요. 우리 막내하고 저는 이제 문제집과 고추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제가 숙제를 해놓은 부모님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막 혼내는데 일단 물어보고 안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 축복과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내 생활 속으로,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복음이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죄를 뛰어넘는 용서가 복음 아니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따릅니다.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제안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홍수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이제는 없을 것이고 무지개가 그 언약의 표이다라는 거죠. 힘을 가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를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에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시 복을 주신 거죠. 이렇게 심판의 때가 지나면요, 회복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요, 코로나에 덮여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브라질에 선교하는 저희 외사촌 형님도 이 질병에 지금 감염이 되어서 폐기능의 60% 이상을 상실했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경제적인 피해도 막심해요.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 폐업하는 사람들, 이 망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땅을 다 뒤덮은 거대한 홍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이 질병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예, 온 땅을 뒤덮은 홍수가 사라진 것처럼 이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하여도 끝날 때가 옵니다. 이미 백신도 나왔잖아요. 치료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또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회복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이때를 참고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홍수가 지나갈 것처럼 이때가 지나가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도 당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이 시련의 시간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있어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어요. 여전히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상황은 상황이고, 우리가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때도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신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자신과 싸워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어떤 고통도 버텨내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제해야 될 것들 아마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에게 이걸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련의 때를 지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도 우리 주님처럼 모든 고통을 이겨낸 후에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찬란한 이 복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처럼 끝까지 참음으로 영광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음양하여 주시되 영혼 권하고 제자 삼는 아버지 성경적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을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아버지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바친 송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가슴엔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는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는 아버지 부흥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고 아버지 그 복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한 일은 더욱더 벌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아버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시련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확진자들이 6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온 주에는 500명, 400명, 300명, 200명, 1000명, 아버지 100명 이하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병에 걸려 4개월 헤매는 우리 이성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끝까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급에 진학을 할 때에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가슴에 있는 비전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제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